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딪히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율법과 거룩한 곳인 성전을 거스려 말한다는 혐의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여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증거지요. 그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증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떠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지만 여전히요 목이 고든 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잠시의 것 같은 죄악의 나를 누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막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이 고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의 기억으로 사고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목이 고든 백성인 걸 알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 그 율법과 성막을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거죠. 보여주시죠. 그래서 옛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때까지만 주신 거예요. 율법. 또한 옛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육체로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자기 육체로 일으키실 그 참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이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막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케 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로 세우는 것.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스데반의 증거예요. 또 나아갔어요. 이제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뒤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택가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한마디로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폐역한 백성들이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육적 이스라엘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의 삶이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목이 곧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뒤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와 스데반의 때 어떻습니까? 율법과 성막이 나누어져 있어요. 율법을 맡은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성막을 맡은 자들은요 사두개파,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 육적 이스라엘은 크게 두 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맡은 자, 제사를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맡은 율법의 선생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습니까? 오히려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만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뭘 가르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외치게 되십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원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율법으로 의식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린다. 의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된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맡은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야 될 그 성전을 도적의 도렬, 광대의 도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하던 선지자들을 죽였고, 수레만 때 유대인들은 결국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맞으로요. 스데반의 마지막 증거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향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럼 율법은 뭐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킨다라는 개념에는 언약적 개념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보여주십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방인들은 다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죄인이에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이미 애국에서 구원하셨고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자입니까? 세상 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봤을 땐 자기들이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율법 시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세상 죄 가운데 죄인이고 율법으로 부르심 받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도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들이란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세상 죄 가운데 있지만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있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죄인인 줄 알잖아요. 죄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죄인인데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으로 의롭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한 의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22절에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로마서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믿는 것이에요.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얻으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아직 또 하나님의 앞이 안 묻혔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은 바라보고 결국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는데 근데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의로 여기실 것을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외식함으로써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스레반의 증거가 너희가 목이 보고 마음과 너희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때 원래는 이 유대인의 공예,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말했는데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는 누가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증거를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줬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지 않느냐? 너희 형제가 앞에 나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은 그림자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보내시고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그를 통해서 모세가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다 행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요.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와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지만 그것마저도 오히려 어찌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말씀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54절에 보면 저희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다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여기 찔리다라는 문사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매 저희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찔리다는 동사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 말에는 그냥 찔리다는 개념으로 같이 썼는데 헬라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은 진짜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있구나.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찔린 것이고 여기서 찔리다는 동사는 전혀 다른 동사예요. 오늘 뜻이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 마음을 후벼친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농중, 스데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율법과 증거 장막을 주신 것을 그 논증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논증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들을수록 자기 조상들과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 스데반이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거역하는 자라는 것을 스데반이 논증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그걸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잖아요. 또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말하니까 격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찔리다는 말은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이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 크게 노를 바라여 할 때 노를 바라다는 인간은 이런 인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요 이방인 율법이 없잖아요. 그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이 있고 성막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라고 말하. 그 세례 요한처럼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우리가 언제 그리고 일을 갑니까? 또 한번 두고 보자 했겠죠. 그 스데반의 증거가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다 부정해버려요. 너희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욕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는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현이에요. 철저하게 부인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큰 모욕을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에레미야 때에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희가 매라. 하나님이 한 거 너희에게 그걸 허락한 것이다. 멍에를 매라. 그때 육적 이스라엘 또 에레미야 때 있던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성전도 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너 입을 닫아라.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요 이 말을 듣고 일을 가는데 일을 가면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세요. 스데반이 55절, 56절의 말을 하니까 이제 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도 저희가 듣고 그렇죠?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공회가 여기서 똑같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도 크게 노하잖아요. 이 크게 노하다는 동사가 찔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마음이 찔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랍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누가 나옵니까?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이 나오죠. 백성에게 큰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나오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들을 없이 하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39절, 38절, 40절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막은 거죠. 그럼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이들이 격분했어요. 이들이 알아요. 근데요 가말리엘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가만두는 거예요.
이제 55절에 보시면 본문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6장부터 스데반의 역사를 쭉 보여주셨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7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제일 처음에는요, 믿음 충만. 두 번째요, 성령 충만. 세 번째는요, 은혜 충만. 네 번째는요, 권능 충만. 다섯 번째는요, 지혜 충만. 여섯 번째는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성령과 믿음과 성령 충만, 은혜와 권능 충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함, 마지막이 성령 충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과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미 스데반의 역사를 보시면 스데반이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에게 왜 또 성령으로 믿음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고, 두 번째가 지식의 은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그럼 이미 고린도 교회는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곧 사도들이 털을 닦잖아요. 털을 닦아두죠. 터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예수 그리스도만 텁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텁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기 위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유업을 얻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어떻게 벗게 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뭘 충만을 주셔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의 충만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끼치자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뭘 베풉니까? 권세를 베풀죠.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성령은 7용이에요. 그래서 영이 7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7단계라는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먼저 우리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이죠. 4장 14절이죠.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영은 무슨 영입니까? 영광의 영이잖아요.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의 영이 지금 누구 위에 있습니까? 스데반 위에 있으니까 스데반이 위에 있으니까 스데반이 이제 뭘 보게 돼? 영광의 영이 스데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이죠. 13절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럼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고난 때문에 인상이 찌그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죠. 그래서 영광의 영이 스데반 위에 있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잖아요. 그럼 고난 받을 때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실제 육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육신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영광을 이루심을 알게 하셔서 그 육신의 고난 가운데 얼굴이 찌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8번째 복이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괴로워하라 말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했습니까?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했죠. 그럼 영광의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늘의 영광이 큼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었어요.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의 영이 위에 있는 스데반, 뭘 봤습니까? 스데반이 첫 번째 2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요,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영광의 영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복음 안에 있잖아요, 스데반은.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복음이 온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복음 믿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다. 그럼 스데반에게는 어떤 말씀까지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했으면 그냥 말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쳤어요. 비로소 가르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제 무엇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걸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반석이 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뒤에 이제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24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25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스데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 그게 순교예요. 순교.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 그 스데반에게 영광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인자가 누구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습니까? 행한 대로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였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주께서 뭐 하십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라가면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우리도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근데 제3일입니까? 왜 제3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됐죠. 성령 시대는 이틀이에요, 이틀. 양심 시대 이틀, 율법 시대 이틀, 복음과 성령 시대 이틀이죠. 그리고 성령 시대 마지막에 환란 시대가 있고 그 환란 후에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20장 1절로 3절은 이제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족에게 던지죠. 그렇죠? 던졌으니까 1,000년 동안은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누가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무엇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잖아요. 한마디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스데반은 그렇죠? 뭐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수의 증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 선지자다. 예수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도 죽어요. 환란 때죠. 첫 3년번 환란 때 계시록 12장이죠.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13장인가요? 13장이죠.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그 사단이 그에게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니까 그가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누구도 죽이잖아요. 그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은 다 죽는 것이죠. 왜 죽습니까?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증거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 때에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살아서잖아요.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세 가지 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고, 그 후에는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 것을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한 게 아니죠. 그 마르다는 무슨 부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활이잖아요. 그럼 스데반은 무슨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숨을 잃는 자에게 주시는 첫째 부활이죠.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근데 무슨 영광을 주십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원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볼 때는 앉아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앉아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오시는 거고요. 이제 주님이 인자 영광으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두 가지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성령 시대가 시작됐고, 그럼 성령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성령을 한 번 부어주고 다음엔 안 부어줍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로마서 5장 5절이죠.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이 그렇죠? 우리 마음을 쫙 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인 걸 알게 하시죠. 근데요, 그 죄인들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계속해서 날마다 더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만 부어주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죠? 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때 그 자녀를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간구하잖아요.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다시 복음으로 불러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예수님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그 세상대로 말미암아 그 애국의 그 죄악의 세상에서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를 볼 때에 주님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죄를 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앉아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에게서는 그렇죠? 영광의 영이 충만한 스데반에게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십니까?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서셨잖아요. 왜 서셨습니까? 왜 서 계십니까?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뭘 주시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시면 버가모의 교회에 편지하시는 거죠.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서신 주께서 영광의 영이 충만한 그 스데반에게, 이제 순교한 스데반에게 뭘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세요. 근데 흰 돌 위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새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왜 감추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안 주세요. 언제 주십니까? 순교할 때 주시는 거예요. 12장 2절에 보시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럼 십자가의 부끄러움만,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쓴 단어를 왜 부끄럽다라고 썼습니까?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이들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저주를 받는 자가 된 거잖아요. 왜요?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워질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고난 받았으니까 고난 받은 후에 이제 뭐 하십니까?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감췄던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괴롭잖아요. 육신의 고난이니까.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뭘 보여주십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예?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그 고난 가운데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날 핍박하는 게 복이 있잖아요. 그걸 복으로 보지 못하면, 고난을, 핍박을 복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 그 고난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거잖아요. 뭘 먹어야 복인 줄 압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복인 줄 알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도 첫 3년반 환난이 있어요. 분명히 핍박이 있어요. 근데 감췄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핍박을, 내가 순교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가지 못해요. 감췄던 만나를 주셔야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복인 줄 아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순교자에게 주실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니까, 삶이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안 주시니까 알지만 갈 수 없어요. 순교의 길을. 일제 신사참배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신사참배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알잖아요. 근데 왜 다 무너집니까? 경찰서 갔더니 때린단 말이죠. 그게 복으로 보입니까? 고통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때려주는 그것이,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것을 봤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공의 앞에, 그 핍박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서신 거예요.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시죠.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에게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즉 죽을 때 주시는 것이 흰 돌입니다. 근데 흰 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근데 잘못 보면 새 이름을 기록했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또 새 이름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 이름을 주신다면 나사로를 봐야죠. 나사로가 고난받았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갔잖아요. 낙원에 가서 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나사로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슨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신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여기 14만 4천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렇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를 주셨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누구밖에 못 받았습니까? 14만 4천에게만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마에. 두 번째는 3장,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또 유추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하죠.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죠. 그럼 이기는 자가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잖아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 기둥 위에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홍해세를 받았어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세상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광해 연단을 거쳤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믿어졌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이잖아요.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로 4절이죠. 21장을 먼저 봐야 되고 22장을 봐야죠. 21장의 시작은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는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말씀하죠.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영광에 들어가는 문과 기초석을 보여주시죠. 문과 기초석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보여주시죠. 22절이죠.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죠. 네. 3절 이하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럼 그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들어간 자들이 종들이잖아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누구 위에 있습니까? 그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여기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름 쓴 것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몸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단 말이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